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과 관계도 비교적 좋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섬김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돼가지고 어느 해 연말 이제 이분이 여전도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어요. 모두가 뭐 당연히 될 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도의 회장이 되고 난 뒤에 이분이 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이제 뒤에서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정색을 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 왜 회장이라고 안 부르나? 회장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정말로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로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지난번에 들으니까 그냥 집사라고 부르던데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 말 조심해. 꼭 회장님이라고 불러. 정말로 심각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점점 이런저런 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무리한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1년이 지나면 그래도 임기가 끝나잖아요.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가 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회장직을 내려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총회를 소집을 안 한 거죠. 총회를 안 하면 다시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계속 미뤘다는 것이죠. 결국 이분 때문에 교회 안에 아주 소란함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면은 좋겠죠. 근데 슬프게도 제가 아는 한 교회 정말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여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 안에 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디서 섬길 것인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는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끝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섬김에 대해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답이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고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상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사실 이런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이 종이나 상전 또는 여종이나 여주인 뭐 이런 당시에 자기 자신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노예 제도 속의 단어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적어도 시편 123편이 우리에게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는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복종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복종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를 하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실 이제 그런 시인의 고백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는 이제 시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섬김의 원리에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풀어가면서 오늘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도의 섬김이, 한 성도의 섬김이 정말 바른 섬김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성도의 섬김이 정말로 바른 섬김이 되려면 한 성도의 시선은 늘 위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순간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실 모든 섬김의 출발이고 모든 섬김의 과정이고 모든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은요 선거 열풍이 한창입니다. 그렇죠? 이제 올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그런 경선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이나 또는 TV들을 이렇게 보실 때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듣는 그런 연설, 또 토론회 이런 것들이 항상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도 큰 선거가 있는 거 아세요? 대통령 선거는 아니고요. 5월 달에, 좀 더 빨리 5월 달에 있는데 소위 총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다 뽑는 그런 선거가 20대 국회의원을 지금 이제 뽑는 그런 회기라고 하는데 하여간 소위 총선이 남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나 선거를 전후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선출 전과 선출 후에 너무나 행동이 다른 지도자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거 전에는 마치 온 국민의 머슴이 될 것처럼 시장 바닥을 막 다 쓸고 돌아다니고 시민들마다 손을 잡고 평소에 먹지 않던 떡볶이, 순대, 불량식품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먹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고개가 뻣뻣해지죠. 국민의 신분꾼이 되겠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자꾸만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정치에서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한 집사님의 예처럼 교회 안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섬김의 자리라고 말하면서 어느새 위에서 자꾸 내려다보려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대접을 받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의 참 상전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진정한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계속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 가운데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이제 내 안에는 섬길 만한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맞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섬김의 기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우리의 시선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궁극적인 질문이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과 3절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의할 때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용어를 통해 정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은혜. 그렇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모든 삶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모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제 그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제 주해한 본인의 책에서 특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 그 신앙 용어 사전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어근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을 쭉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구부리다, 기울이다 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부리다, 밴드 하는 거죠. 몸을 이렇게 숙이다라고 할 때, 또는 기대다, 기울이다, 린 한다고 할 때, 그런 단어들이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기 자신을 구부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죠.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들과 완전히 구분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올려다 봐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그저 자리를 딱 잡고 앉아가지고요, 에헴 하시면서 너희 죄인들이 나의 수준으로 올라오기까지는 결코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높은 기준만을 정해놓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구분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로 자신의 전 존재를 기울여서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순절이라고요, 부활절이 있기까지 그 전에 이제 40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 40일의 기간 동안 보통 우리 교회력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들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사순절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 존재를 기울여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사건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건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건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부리심, 하나님의 기울이심을 더 잘 증거해 주는 사건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8절 기억나시죠? 6절부터 8절 읽어도 언제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주로 8절 말씀을 많이 외우시기도 하고 묵상하시죠. 우리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섬기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다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신앙의 이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 작가가 4절에 가면 깨닫게 돼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닫게 되죠. 그것도 좋은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 더 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무수한 영광을 나에게 보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섬김의 주제는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수평적인 섬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수도 없이 실망하고 수도 없이 상처받고 수도 없이 마음의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곧 들어 수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자신의 전 존재를 기울여 주시는 은혜는 지금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경험하는 온갖 섬김의 아픔들과 희생과 우리의 손해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다라고 오늘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섬김에 반드시 따라오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에 반드시 따라오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체가 다 종합이 되죠.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인이 3절과 4절에서 고백하는 건데요.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시편 123편의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주인들은요, 종에게 심한 멸시를 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 심한 멸시와 조소가 막 넘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종은 그 주인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게 될까요? 눈치를 보게 되겠죠.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섬김은 자발적이지도 않고 즐거운 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이 이제 나중에 혹여라도 인생 역전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전에 엄청나게 고생했으니까 나의 모든 종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그런 경우는 되게 없죠. 내가 죽도록 고생했으니 이제 이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교만해져요. 남들을 조소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힘든 그런 상태에 처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인의 성품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섬기는 주인의 성품이 자신의 전 존재를 기울여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발견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주인이 맞아요. 하나님의 상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절에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마치 이 주인을 무서워 벌벌 떨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라본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보기 싫은 주인의 얼굴 볼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2절에서 사실 시인이 말한 그 단어 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그 주인을 향한 이 종의 아주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의 섬김, 그 예를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한 율법의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10계명 곧바로 이후에 따라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2절부터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 사람이 다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때 그 종을 7년이 되면 꼭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7년째가 되었을 때 7년을 노예로 섬겼으면 몸값을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방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족 가운데 평생토록 그 종노릇하는 것을, 노예로 사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율법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외 조항. 이 예외 조항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5절부터 6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에 이 예외 조항이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7년을 어느 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요, 노예로 사는 동안 주인을 깊이 사랑하게 된 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준다 해도 나는 그 자유를 마다하고 한 주인의 집에 영원토록, 종신토록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군대의 소위 말뚝을 괜히 박습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랑과 베품을 받았겠죠. 그만큼 주인과 종 사이에 인격적인 연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종들에게 하나의 표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 표시가 뭡니까? 귀를 뚫어요. 귀를 뚫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귀를 뚫고 뭐 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귀를 뚫고 나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고리를 거기에다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귀를 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종인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섬김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경험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깃 뚫린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상전으로 섬기고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거나 세상의 헛된 가치를 가지고 조차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얻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힘으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섬김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께 몰랐던 사실을 또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골프를 안 치니까, 근데 골프에도 이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한 홀에 그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두 타를 덜 치면 뭐라 그러죠? 아시는 분들 이글이라 그러잖아요. 세 타를 덜 치면 그걸 알바트로스라고 한대요. 알바트로스가 이글보다 센 거죠. 여러분, 알바트로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서는 뒤뚱뒤뚱 걷고, 그렇죠, 착지할 때도 때로 실수도 많이 하는, 그래서 바보새라고 불리는데 세상에서 그 어느 새보다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나는 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이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날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람을 의지하고 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새들보다도 강력한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온 몸을 바람에 맡겨서 날갯짓 한 번 하지 않고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이 알바트로스를 신천옹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하늘을 믿는 노인, 하늘을 의지하고 날아가는 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바트로스와 비교하는 다른 새가 하나 있어요. 벌새라는 새입니다. 이런 새 본 적 있으시죠? 허밍버드. 그 벌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입니다. 주로 꽃의 꿀 같은 거 따먹는 그런 새예요. 1초에 60번 날갯짓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1초에 60번을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날아갈 때면 붕붕거리는 소리가 마치 벌 소리 같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벌새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게 허밍하는 것 같아서 허밍버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벌새도 사실은 멀리 날아가곤 한답니다. 장거리 여행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드렸던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벌새는 순전히 자기의 날갯짓으로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새가 장거리 여행을 할 때가 되면 장거리 여행을 마친 시점에 형편없이 몸무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형편없이 몸무게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벌새의 평균 수명은 4년입니다. 알바트로스의 평균 수명은 40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알바트로스처럼 섬길 수도 있고 벌새처럼 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벌새를 미워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비유입니다. 어넬러지죠, 어넬러지, 그죠? 그 과학자들이 이 벌새의 신비함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놀라운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일 여러분이 오로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만 섬긴다면 그 섬김의 에너지는요 곧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쉽게 사람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섬길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자발적인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